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과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언제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꽤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설교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전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전도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방금 찬양 들었지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도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도 전도했습니다. 그 후 세대의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전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다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전도만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즉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오든지, 그가 구원을 받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는 첫째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와 구원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셨다고 39절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결코 우연히 내 주위에 있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내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또한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늘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면서 아주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내 입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 전도의 현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면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39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끝부분입니다. 전도하시고 또 뭐 했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합니다.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동시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성경 구절이 더 있는데요. 바로 앞서 소개했던 마가복음 3장 14절과 그 다음 구절 15절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언급될 때, 성경에서 전도가 언급될 때 꼭 귀신을 내쫓는 것도 같이 언급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도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마귀에게 속했고 묶여있는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죽음의 세력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되찾아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부려서 아주 부지런히 전도를 방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가로막고 있어요. 해방한다는 거죠. 마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도자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쉽게 안 됩니다. 왜? 어둠의 권세가 그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내쫓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영혼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귀신들은 힘없이 쫓겨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 앞에서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귀신들은 쫓겨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앞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따로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하는 그 동네나 지역에 이들을 미리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귀신들이요 우리들에게 항복하고 쫓겨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이야? 70인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왜 못합니까? 이거 왜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죠. 전도를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순종하여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일을, 전도 사역을 쓰실 겁니다. 분명히 쓰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믿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몇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 아무튼 바울이 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믿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 그 영혼들은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 감정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고 2월 3일 날 대학 때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충현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주의 한소망교회라고 했어요. 청주 한소망교회, 우리처럼 소망교회예요.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권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을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모님이 저와 우리 사모와 대학 때 친구입니다. 김 목사님, 그래서 그 김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90세가 훨씬 넘었고 거의 100살 다 돼가시죠. 그런데 아직도 점점하시다고 해요. 이 권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아직 목사가 될 꿈도 꾸지 않고 있을 때,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하던 때에 그 형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신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참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은사 받은 권사님이시고 그런 권사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귀한 간증이 있었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김 목사님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었을 때인 거죠. 근데 김 목사님 아버지가 어리셨을 때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 같은 데서 일하셨나 봐요. 뭐 그 군함도 영화 있었잖아요. 뭐 그런 탄광에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시긴 했지만 이 탄광에서 일하면 이 폐의 병을 있잖아요. 그 진폐증이라고 하잖아요. 폐가 이렇게 굳어들어가는 병. 그거를 앓고 있으셨는데 뭐 시골이고 뭐 큰 병원도 없고 치료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이 병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근처에 도시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김 목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 말하기를 김 선생님은 이제 좀 너무 심해서 병이 낫는 게 사실상 어려우니 그냥 모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까운 교회나 나가보시는 게 어떤지요. 교회에 나가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시고 곧바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다 그만두고 바로 그냥 교회에 나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시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시는지 금방 믿음이 자라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정말 기도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되신 거고 작은 아드님은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건강하고 믿음 좋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됐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혼해서 아주 건실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의사의 전도의 말 한마디. 사실 온전한 전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보시죠. 이 한마디였어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근데 그 한마디가 한 집안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 여기에 제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불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사의 전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집안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떠올리기만 해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부터 두려움을 일으키고 막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자신을 의기소침해지게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70인 전도대회의 간증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고 그 불신 영혼을 꽉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마귀들이 손을 놓고 무서워서 떨며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해방을 물리치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시고 복음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